복음이 남긴 아름다운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많은 힘들이 존재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강력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직면하며 살았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감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의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결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한 죄인을 해결시키며 우상을 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불교를 열심히 믿던 그런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어떠한 그런 달라진 모습이 있었냐면 집에 쌓아두었던 제사 짓기를 다 내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또 불교에서 중요한 예식과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던 집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의 자로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오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 성경을 지었는데 이 성경의 저자가 있지만 그들의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경의 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을 다시 일으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120문도가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 그들은 나아가 복음을 외치며 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마음의 강한 부담감과 또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 변화시켜 주었음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그렇기 때문에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빈틈없는 꽉 채워진 확신, 매우 강하고 충만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에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매우 강하고 충만한 확신, 마음속에 꽉 채워진 빈틈없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어떤 환난과 풍파와 어려운 가운데도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복음에 사로잡혔던 이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공교롭게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은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처음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적인 동의를 표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말로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 믿음의 역사의 원어의 의미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믿음이 만들어낸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풍요로운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주님의 명령을 쫓아 떠나기라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만들어낸 일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고 그 길을 떠나가게 만들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할 때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신뢰함으로 온전히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러스트란 말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고개사가 여러분 그 고개를 잘하다 보면은 밧줄 위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전거가 오늘 우리가 뭐 페달이 있고 무슨 기어가 있는 자전거가 아니라 고개사들이 타는 그 자전거를 말합니다. 근데 한번 고개를 하고 한번 건너갔다 왔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등에 타실 분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일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은 아무리 고개사가 고개를 잘하고 뛰어난 솜씨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 등에 감히 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다가 떨어지면 나 죽는데 왜 목숨을 걸고 괜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의 확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손을 들면서 제가 등에 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개에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정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것처럼 그렇던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뭐를 치러야 됩니까?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공공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려는 유혹과는 다릅니다. 유혹이라고 한다는 것은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유혹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더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바로 그 시험을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삶으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해 보이라는 분명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진짜임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또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방주를 짓고 열심히 1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식양대로 또 그 치수대로 여러분 그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얼토당토하는 명령,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이 노아는 흔들림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을 봅니다. 바로 그들이 구원의 방주는 결국 어떤 일을 해냅니까? 거기에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한 명도 어김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방주라고 하는 것,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죽어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요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작을 사명을 주신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 외쳐 전해야 됩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와 기쁨을 세상간에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해 날마다 더해지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이 순종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행동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테스트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 그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숲속에서 나무를 베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향나무로 도끼를 내려 찍었습니다. 날카로운 도끼날에 찍힌 향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모습이었을까요? 깊은 상처가 남았을까요?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향나무를 찍은 도끼날을 보니까 그 도끼날에 뭐가 베었을 것 같습니까? 향나무는 그냥 향나무가 아닙니다. 왜 향나무일까요? 거기서 뭐가 나기 때문에? 향이 나기 때문에, 향기가 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 때문에 향나무입니다. 향나무의 향기가 그 도끼날에 배었습니다. 여러분 향나무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도끼를 향해 원망과 독을 품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소중한 향기를 묻혀준 향나무에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변의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향해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남긴 아름다운 삶의 흔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람들에게 정말 도끼날이 찍히는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향이 그 나무의 향기가 도끼에 배는 것처럼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공경과 어려운 것에 빠뜨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 가운데 정말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져서 정말 주변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드는 믿음의 삶이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의 아름다운 흔적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뭐라고 했죠? 믿음의 땡땡. 믿음의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들어도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야지 또 전할 수가 있고, 또 기억하지 못할 때 또 기억나게 하는 것이 또 설교자로서의 또한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자, 복음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은 어떤 사랑이냐면, 여기 단어 쓰인 표현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가 보여줬던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조건도 바라지 아니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여러분 이 지고지순의 사랑인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변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장 작은 인간적인 사랑 중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못난 자식이었던 나, 정말 얼룩지고 하나님 앞에 못난 자식으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지만, 나는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입어 우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뼈를 깎는 헌신. 여러분 이와 같은 뜻이 바로 사랑의 수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고통이 동반됩니다. 애쓰는데 고통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이런 쉽지 않은 결단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는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내려놓고 헌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쁜 일상 일들을 내려놓고 또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수고가 없다면, 고통은 너무 많은 애씀이 없다면 이 사랑의 수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 그리고 비용을 깎아먹으면서까지도 내가 감당하는 그런 희생적인 행동을 바로 이 사랑의 수고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어적인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로 나옵니다. 사랑에 의해 촉발되는 그러한 촉발된 노동과 수고, 그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사랑이 표현되는 그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수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보면은 손이 예쁘다고 생각하죠. 피아니스트 손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피아노를 좀 쳤던 사람들의 손을 보면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미경을 보고 가까이서 보는 피아니스트의 손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그 손이 얼마나 못난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손가락이 변형될 정도로 고통을 견뎌낸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피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손이 그렇게 변화되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한다라고 그 유명한 이그나시 파데레프스키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연습을 하루만 게을리하면 내가 알고,
좀 티가 안 난다 싶었는데 조금 더 이틀 연습 안 하면 나랑 제일 가까이 살아가는 아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정중히 알게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 안에 머물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들은, 여러분, 그 고통이 도받는 애씀, 그리고 아가페의 상함을 경험한 그들은 지치도록 애쓰고 수고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에는 손과 발로 이렇게 애쓴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복음이 남긴 아름다운 흔적들이 그들의 삶의 사랑의 수고로 남기게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살아가느라, 복을 위해 수고하느라 남겨진 아름다운 복음의 흔적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고통에 동반한 애씀, 철저하게 내가 나의 모든 걸 희생하고 나의 에너지와 정력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정말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수고함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밤새 아이가 열이 날 때 옆에서 간호하고 체온계를 재주고 이마에다가 물수건을 내주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수고가 힘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수고가 사랑이 동반된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한 수고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국, 그 수고는 기쁨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헌신이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남긴 아름다운 흔적,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이 흔적을 남기며 오늘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사랑을 먼저 했으니까 뭐가 남았을까요? 소망. 소망에는 뭐가 따르게 됩니까? 인내.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인내. 복음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내일 되면 그렇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가지는 인내를 말합니다. 소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내란 말은 무엇입니까? 원래 의미가 무거운 진능과 극심한 시련이 짓누를 때에 그 아래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버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말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에 의해 영감받은, 또 소망에 의해 우러나오는 인내라는 말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또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차 오실 주님이 재림의 날에 여러분 제일 먼저 주하는 자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은 분명히 임할 것인데 모든 육체가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수고하고 충성된 종들아 말씀하시고 나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며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또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아직 교회가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망의 말씀, 이 하나님의 주신 분명한 약속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주님의 날을 반드시 임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현재의 이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경제 어려움들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여러분, 지금 경제의 어려운 한난 가운데서도 6.25의 전란을 겪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혹한 현실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의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부신 발전 이루게 해주셨고 K컬처를 전 세계에 알리며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정말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승리의 소망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며 반드시 이루어질 엘피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실히 믿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테라고 한다는 것은 모진 비바람과 겨울을 겪은 나무일수록 이 나이테가 촘촘하고 이 목질이 단단하고 웬만한 폭풍 후에도 부러지지 않는 거목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세워진 교회였음을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독한 겨울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바로 또한 복음의 흔적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 초대교회의 어려운 박해와 한난의 시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